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한량없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잘 보세요. 너무 말씀이 길고 할 말씀이 많아서 그냥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짐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더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의 살의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과 요나단의 사랑,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이 불리아대 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인생에 더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어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적이란 말이에요. 나라도 이렇게 보세요. 한 나라가 망할 때는요, 외부의 세력 때문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부부터 부패하고 썩어요. 우리가 일제한테 망한 것도 보세요. 사색 당파로 내부에 계속 싸움박질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부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안 되고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언제나 내부가 더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꼭 여러분 어디를 공격해요? 먼저 생각을 공격해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왜 불행해요? 여러분이 생각부터 병들어 버려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 그게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반드시 생각부터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 원망, 좌절,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안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일단 마귀에게 점령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뭘 먼저 공격해요? 생각.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반드시 생각을 먼저 공격한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요새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면요, 환경을 이겨요. 상황을 이겨요.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래요. 어제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딱 마귀가 점령하면 그 다음에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마음의 진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요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많다고 그럽니다. 감사한다니까요. 주어진 은혜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열어줘요. 생명이 있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지, 살아있는 것만도 참 너무나 감사하지,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귀가 탁 생각을 공격하고요, 마음에 딱 진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디 공격하는 줄 아세요? 입술 공격해요. 입술. 어김이 없어요. 말은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요.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기 전에도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이라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요. 반드시 그래요. 이것을 잘 깨달으세요. 오늘 그런 내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요 보면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지금 가장 무서운 적이 골리앗이 아니에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다윗을 누가 도와요? 사울의 아들딸이 도와요. 오늘 기죠? 요나단이 돕고 미갈이 도와. 죽을 고비를 지금 요나단이 도와서 죽음을 면해요. 꼼짝없이 지금 죽을 환경인데 오늘 사울의 딸인 미갈이 도와서 도망가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심지어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상황이 사울의 아들인데, 그리고 아버지 편 들어야지 어찌 다윗의 편을 들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딸을 통해서도 다윗을 보호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내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왕의 아들, 딸이 다윗을 돕냐고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정말로 내 상상을 초월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이렇게 한량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한량없어요. 그걸 순종할 때 경험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의 깊이가 더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좋아한다고요? 심히. 우리가 이미 여러 규절을 봤어요. 다윗이요, 요나단이랑과의 이 관계가 연인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정말 이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사울보다 요나단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두려워했고 자신의 미래와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심지어는 왕의 아들도 다윗의 편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한 유명한 얘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냐, 나와 너의 관계냐. 오늘 이 사회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물질주의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부모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도 버리잖아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용해 먹고 쉬운 얘기로 껌 단맛 다 빨아먹고 푹 뱉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용해 먹는다고요, 사람을.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 너의 관계, 정말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돼야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예수를 만나야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이용해 먹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래서 타락하면 교인의 숫자를 헌금의 숫자로 세요. 그건 타락한 교회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돼요. 이게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예요.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우정을 쌓아나가야 돼요. 목장, 영적 우정을 쌓는 목장이 되어야 돼요. 영적 우정은 어떻게 쌓아갈까요? 여러분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가 돼야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래야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자꾸만 영적인 우정의 관계가 되려면 4가지 정도를 잘 이렇게 자꾸 물어볼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 요새 어떤 어려움이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 어려움을 물어보는 거. 왜요? 기도하려고. 요새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요새? 다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새 어떤 어려움이 있어? 엄마가 기도하려고. 전화를 걸어서도 멀리 자녀들이 살 수 있잖아요. 요새 혹시 엄마가 기도해 줄 어떤 어려움이 있냐? 기도할게.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어려움을 물어보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새 유혹받고 있는 게 뭐냐?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유혹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어찌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약점을 공격해요. 그래서 요새 너 유혹받고 있는 게 뭐야?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유혹받고 있는 것이 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가 어떤 때 격려가 되느냐고.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부는 칭찬을 잘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더 아름다워져요. 불행한 가정은 한결같이 단점을 발견해서 자꾸 단점을 고치라고 하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요 남자들은요 아내의 칭찬을 못 받는 남편은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거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죽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 인격적으로 모든 거 보면 어떻게 죽게 하듯 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새기세요. 사람은 자녀들도 그렇고요. 일단은 칭찬해야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 일도 그렇고요.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일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일하다 싸웠다.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자꾸 어떤 일하다가 자녀들이 자꾸 싸운다. 그게 부모가 무슨 행복하겠어요. 좀 예를 들면 가난하고 그래도 형제간에 참 쟤들은 우애가 좋아 이래야지 행복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요. 애들 키워보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인간과 사랑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언제나 맞춰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건 한결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관계를 깨뜨려요. 반드시 그래요. 아이 우리가 이미 알지만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요나단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여기 보면 원하건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거라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권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윗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지금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사울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시작돼 이게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날부터 질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그때 왕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 왕권밖에 저놈이 빼앗을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나오잖아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뭐한다? 관계를 깨뜨린다. 그걸 여러분 잘 새기세요. 언제나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에서도 일어나고요. 이게요. 그걸 내가 딱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가짜를 진짜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서로 격려를 잘하고 사세요. 그리고 자꾸만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하세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그러면 관계가 아름다워요.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어려움을 물어본다.
두 번째는 네가 요새 유혹받고 있는 게 뭔가 물어본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네가 격려가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가 어떤 때 힘을 얻고 격려가 돼? 그거 물어보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게 참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언제나 여러분 뚜렷하게 딱 그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 그래, 마귀가 생각 공격하지, 마음 공격하지, 입술 공격하지. 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내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칭찬으로 이렇게 딱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딱 무장돼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보호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그것이 교회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59편이에요. 시편 59편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언제나 기도로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9편 마지막 절에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세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나단을 통하여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정말 이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도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평강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할지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작은 일상에 감사하세요. 하루하루 별일 없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날마다 그 은혜를 발견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세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서 상급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편안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네요. 세상에는 악한 파도가 많아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세상에는 나쁜 일도 많고요, 불의의 사고도 많고요. 정말 어떤 일이 나와 내 가정에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악한 파도가 많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예,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요나단을 통하여, 미가를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감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진실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저희들이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